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달 정해서 우리 쭉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입에서 나온 두 단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을 물론 알고 그런 말씀을 또 고백을 하겠습니다만은 더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달 동안 은혜에 푹 빠져서 은혜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호의, 자비를 베풀다. 어떤 자격과 여건과 이것이 되어서 이것입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자격과 여건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티켓을 갖는 것,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티켓을 바로 은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것, 흠없이 티없이 죄가 없는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를 너는 죄 없어 하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4월 한 달 동안 바로 이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은 노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줬을까?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떤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까?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 사도, 더 나가서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아나 모세나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사는데 우리는 이게 나무 일이 되면 안 돼요. 내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이제 배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아의 시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의 자녀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을 소리하는 것들을 노아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시대의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25장, 24장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날 때까지 깨달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물론 멸망시킨다고 명령을 주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지 못했더라.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산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 이 본문에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만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보면은 4절까지 5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1절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은 첫 장 1, 2, 3절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본문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좀 안일할 때 이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인구가 급증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없는 쾌락의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번성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삶 가운데 육신적인 강건함, 영적인 충만함, 물질적인 부요함,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나에게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열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충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세들의 재교육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2세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나 종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 40년 생활도 그들에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은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주는 게,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줍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쭉 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이때 너희가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자로 바로 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때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요즘 정말이면 좀 살만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은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럴수록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언서 보면은,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바로 솔로몬, 그가 잠언서 30장 8절에 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이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아니,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부유하게 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나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 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잘 믿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길 것이 그겁니다. 적당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적당한 성경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것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 좀 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 두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도 띄어먹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물질과 부여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 아니 번성했는데 잘 살았는데 왜 그들이 타락을 했을까? 타락 내용이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다 믿는 자녀들이, 쉽게 말해서 믿는 총각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는 믿음 좋은 청년이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해서, 아니면은 믿는 청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쁘고 잘나고 똑똑한 여자만 만나면은 그냥 결혼하자고 들이대서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결혼과는
참 중요합니다. 결혼관, 여기도 우리 청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결혼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결혼관은 내 맘과 내 뜻으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결혼의 중요한 일입니다. 즉 신앙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요. 시편 127편 4절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또다. 자녀가 많은 것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27편 3절에 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재산, 유산, 소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태의 열매는, 여러분 자녀가 태중에 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할 때는 배꼽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게 태의 바로 열매예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매하고 청년하고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바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이어나가야 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둘이 이쁘고 즐겁고 됐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너 육체의 가시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인데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전형적인 우상 섬기는 왕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전국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인 줄 몰라요. 왕비가, 왕의 부인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즉 믿는 자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영이 떠나고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에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쾌락만이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격,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 명예권세,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즉 주 안에서의 건강, 주 안에서의 모든 삶, 주 안에서 여러분 명예권세, 물질을 갖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영이 따른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 오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말씀, 우리 그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채찍하고 눈태희가 밤태희가 되도록 팔이나 다리를 그냥 막 부숴버리고 절대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왜 그런 것들을 계속 자행을 할까?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멸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악한 일 행하면 그때마다 징벌, 채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랬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벌하지 아니하니까. 왜 징벌 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믿음의 부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열매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의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열매가 네피림이란 자식을 태어났습니다. 네피림 뭐예요? 키가 1m 90, 80이 넘은 거예요.
아들 딸들이 키가 1m 80, 90이 넘고 그냥 생기기는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멋져보려 그냥 이렇게 잘생겼고, 그 다음에 어쩐지 아십니까? 용사라. 용맹합니다. 비실비실하네요. 어디 가든가 항상 머리가 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 이름 나고 유명한 사람. 요즘 말하면은 1% 안에 다 들어옵니다. 최고 좋은 학교, 요즘 말하면 최고 좋은 직장, 어마어마한 직장과 명예권세를 누리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저같이 1m 키 80이 안 되는 키가 아니라 전부 커가지고 어디를 가든가 많은 사람이 와 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니까. 근데 외모만이 아니라요, 명성 있고 더 나가서 용사라, 용맹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공했다, 우리 됐다, 이 정도로 즐거워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좋다, 영어로 베리굿입니다만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이럴 것 같죠?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고, 좀 칭찬한 단어가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라 하겠습니다.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얼짱 몸짱 지혜 용사 다 이뤘는데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이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얼짱 몸짱을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성공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6절 한 목소리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명성, 용사 이런 엄청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모여서 만나서 인간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한탄이라는 단어는 후회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얼짱 몸짱 최고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란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여러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다 주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즉 은행에 적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찾아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이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람이 이깁니다. 사자하고 싸워도 사람이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치타나 호랑이가 싸워도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는 총이 있잖아요. 총이,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의 명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런 은혜를 알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약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얼짱멈짱 만들어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지혜도 주시고 다 주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야 이제 우리 뜻 이뤘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어땠을까?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닭 쓸어버리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은 뭐라 하겠습니까? 후회하고 탄식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 등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얼짱멈짱 만들어서 부귀영화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그들 어때요? 쓸어버리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은혜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다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신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8절 봅니다. 그러나 누구예요? 노아. 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총의를 받았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의 총의를 받다 그 말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윗이 막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이 일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세울 때요 얼짱멈짱했습니다. 최고 그야말로 멋진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타락합니다. 하나님 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세움을 멀리하고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막둥이 다윗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마음에 맞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야 명예권세, 세상이야 어떤 사람을 위해서 뜻을 이루어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외모가 아닙니다. 명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의와 이 모임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이 우리 인간적인 편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택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가나 아니면은 이 세리,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만 그걸 볼 때 왜 저런 사람이었을까 알라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라.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 이 뜻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 자기가 기뻐하는 자. 비록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이 어부와 같이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잘나고 많은 것을 갖고 유능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선순위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은 광산구이만 보더라도 수많은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뽑았다 그 말이 뽑아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이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요? 필요하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합당히 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서 좋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신앙은 어떤 거였을까? 구체적으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공식 예배 때마다 이 요절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 완전한 자라,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즘 말하면은 좋은 말 다 써졌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노아의 신앙은 세상 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기준이 되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즉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시기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믿음으로, 노아 신앙입니다. 노아 신앙을 믿음장에서 판단할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들, 노아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아니한 것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방주를 예비해서 세상 모든 사람 멸망 다 했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 그 말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자복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사함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로 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같이 해 주신다고.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이 걷다, 함께하다, 곁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손목 잡아줍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언제나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승리하는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나 함께 하실 믿는 신앙.
여호수아도 힘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힘들어할 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게 함께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복입니다. 이유가 부족한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키심 받으며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했으니 이 은혜가 무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의롭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